소크라테스 회상록에서 제1권에서 2장의 내용을 구글 노트북 LM AI에게 양심 분석을 시켰다. 질문. 여기서 어떤 자칭 철학자들은 이렇게 답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람은 결코 불의해지지 않으며 절제하는 사람은 결코 무절제해지지 않고 어떤 지식을 배운 사람은 결코 그것을 배우지 않은 것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결론이 아닙니다. 영혼의 작용은 신체의 작용과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장애로 이어지며 이는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마찬가지여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삼가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아무리 절제력이 있더라도 악한 자들로부터 멀리 두려고 합니다. 선한 자들과의 교제가 미덕을 기르는 훈련이라면 악한 자들과의 교제는 미덕을 해체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다음 시인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귀한 자에게서 그대는 고귀함을 배우겠지만 천한 자와 어울린다면 그대가 가진 지혜는 바로 파괴되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시인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덕을 쌓을 때와 마찬가지로 비열날 때도 있까 이 증언에 저 자신의 의견을 더하고 싶습니다. 긴 시를 연습하고 반복하지 않고는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가르침의 가치를 더 이상 두지 않는 마음속에서는 그 가르침의 망각이 생겨납니다. 경고의 말과 함께 영혼이 선함을 추구하던 마음 상태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이것을 한번 잊으면 사람이 미덕 자체에 대한 기억마저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이 놀랍겠습니까? 또한 저는 술 취하는 습관에 빠지거나 방탕한 사랑에 몰두하는 사람은 옳은 것을 행하고 그른 것을 삼가던 이전의 힘을 잃는다는 것을 봅니다. 욕망이 잠잠할 때는 검소하게 사는 것이 쉬웠던 많은 사람들도 일단 사랑에 빠지면 그 능력을 즉시 잃어버리고 불을 낭비하며 과거에는 너무나 비열하여 손도 대지 않던 이득을 취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오늘은 절제하고 내일은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혹은 한때 선하게 행동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그 능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렵겠습니까? 적어도 저에게는 모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은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의 결과인 듯 보입니다. 특히 절제라는 미덕은 더욱 그러한데 동일한 육체 안에서 영혼과 함께 심어졌던 쾌락이 솟아나면서 자제력이 다했으니 어서 우리와 육체를 만족시켜라 라고 영혼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위에 소크라테스의 동료 크세노폰의 설명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해줘. 답변. 크세노폰의 설명은 인간의 덕목이 단순히 한번 배우면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 유지되고 발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양심을 구성하는 주요 원리들이 근원적인 의식에서 비롯된 법칙이지만 조건에 따라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될 수 있다는 양심 분석의 관점과도 연결됩니다. 크세노폰의 설명을 양심의 6가지 주요 원리인 깨어있음, 성실, 예절, 지혜, 사랑, 정의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깨어있음. 크세노폰은 술에 취하거나 방탕한 사랑에 몰두하는 사람이 옳은 것을 행하고 그른 것을 삼가던 이전의 힘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생각, 감정, 오감의 영향을 받아 평정심이 깨지는 상태와 유사합니다. 양심은 늘 고요하고 자명한 상태에 접속해야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몰두는 깨어있음을 방해하여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또한 가르침의 가치를 더 이상 두지 않는 마음속에서 망각이 생긴다는 것은 자명한 양심에 접속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진 상태로 깨어있음의 핵심 개념인 알아차림과 평정심을 잃는 것과 연결됩니다. 성실. 크세노폰의 주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모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은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의 결과라는 결론입니다. 이는 양심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성실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군자는 양심의 길을 따라 걷다가 양심의 길 위에서 죽어야 한다는 공자의 명언이나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하면 무슨 일이든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부처의 명언처럼 성실은 덕목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크세노폰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제력이나 선하게 행동할 능력을 잃는 것은 곧 성실하게 양심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혜. 크세노폰은 천한 자와 어울린다면 그대가 가진 지혜는 바로 파괴되리라는 시인의 증언을 인용하며 잘못된 교제가 지혜를 손상시킬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지혜의 핵심은 자명함과 찜찜함을 구분하는 분별력과 올바른 판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욕망에 빠지면 과거에는 비열하여 손도 대지 않던 이득을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게 된다고 한 부분은 욕심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지혜의 상실을 나타냅니다. 정의. 크세노폰이 언급하는 절제력을 잃는 것은 정의의 핵심 개념인 절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양심은 식욕, 성욕, 수면욕, 죄물욕, 명예욕에 벗어나 있으므로 개인이 이러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의의 원리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절제력 있는 아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멀리 두려는 행위는 잘못된 부분을 배제하려는 정의로운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욕망에 휩쓸려 과거에 비열하게 여겼던 이득을 취하는 것은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는 악행에 해당하며 이는 정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예절과 사랑의 원리 또한 크세노폰의 설명과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의 교제로 인해 미덕이 해체되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가 깨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예절과 관련이 있고, 선한 자들과의 교제가 미덕을 기르는 훈련이 된다는 것은 사랑의 핵심 개념인 공감과 소통을 통해 인간관계나 사회 시스템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과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세노폰의 설명의 주된 초점은 개인의 덕목유지 노력과 그 상실 과정에 있으므로 성실, 깨어있음, 지혜, 정의 원리와 더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절 원리에 어긋나 인성이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성실하지 않게 되어 깨어있음 원리가 약해져서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러면 지혜 원리의 판단력이 흐려지며 결국 정의 원리의 절제가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세노폰의 설명은 양심의 원리들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유지되고 강화되며 그렇지 않으면 분별력과 절제력, 그리고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 결국 악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양심의 6가지 원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중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전체적인 양심의 구현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양심 분석의 핵심 결론을 뒷받침합니다.